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로부터 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 미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저도 너무 궁금해서 나중에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두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닥에 앉아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신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여러 주장들이 있지만 명쾌하고 명확한 것은 없었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이니 저는 그저 마음에만 품고 있다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 물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음에도 오늘 본문 속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발하는 사람들과 간음한 여인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음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7장 53절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논의를 하다가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과 8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감난산으로 가시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대조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 논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매일 기도하러 가시던 감난산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나아가는 방향은 정반대의 방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고 아침 일찍부터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어다가 예수님 앞에 세우며 그녀를 어떻게 할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그들은 모세는 율법을 따라 음행을 행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함정이자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로마의 재판이 아니면 처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로마의 법에 예수님을 고발할 것이고 반대로 예수님께서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으로 유대인들과 함께 선동하여 공격할 속셈이었던 것이죠.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속셈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이들은 율법을 그저 한 여인을 정죄할 용도로만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간음을 행하면 돌로 치라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부와 자녀와 가정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법이지 정죄하고 생명을 빼앗으라고 세우신 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이들이 간음한 여인에 대한 처벌보다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아침 일찍부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간음을 현장에서 적발했다는 것과 남자는 어디 가고 이 여인만 붙들려 왔냐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평소에 소문이 좋지 않던 여인을 지켜보다가 죄를 범하기만을 기다렸다가 잡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이 여인이 행한 간음이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저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서 사람을 이용한다는 것은 이 여인을 한 인격체로 영혼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의 도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물음에 즉답을 하시는 대신 묵묵히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러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빨리 대답해 보라고 어떻게 할 것이냐고 거세게 다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뭐라고 쓰셨는지 그 내용은 모르지만 묵묵히 행하셨던 이 행동을 통하여 이 대적자들의 본심과 그들의 표적이 누구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고는 다시 땅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러자 그 누구도 선뜻 여인을 향해 정죄의 돌을 들지 못하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어른부터 젊은이들까지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죄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이를 정죄하고 처벌하고 공격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복음과 신앙은 다른 이의 죄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돌아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과 예수님 단 둘만이 남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너를 고발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고개를 들고 여인이 주위를 둘러보고 주여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정죄하던 모든 사람이 물러가고 예수님께서 이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심판의 권세를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는 심판과 정죄의 권한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간음한 여인도 구원을 받을 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딸이 내 자녀가 죄를 지었다고 정죄하고 돌을 들어 죽이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무슨 이유가 또 어쩔 수 없었던 연유가 있을 것이라고 두둔하고 지켜주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죄인으로 선 이 여인도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는 자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죄를 지었을 때 정죄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처럼 다른 이를 정죄하고 처벌하는 것이 내 신앙의 방향성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내 신앙의 방향성인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